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앞뒤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왜 다 세 분 하나님이 안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 성령님 얘기할 때 우리 성부 아버지는 별명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항상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역사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이단으로 다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고 세 분이 함께 움직이셔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삼위가 이 구원의 사역에 늘 함께 한다는 걸 확정하셨던 장면입니다. 성삼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특징들을 조금 나눠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면 성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왜?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별명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이미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로서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연약함을 주님 너무너무 제가 잘 압니다. 주님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성부 앞에 성자 하나님이 외치는 간구입니다. 우리 중보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선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을 삶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독특한 사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성령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 지난주에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방법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지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는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은 닫고 있어도 이 소망은 늘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살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기도에 관련돼서는 소망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삶에 주장하시고 믿음도 사랑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지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소망이 가득 차고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서 이 소망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성령 하나님께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은 거룩한 교회, 여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왜 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인간에 대한 다른 정의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이런 자야.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정의가 뭐죠?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와 그 부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태도는 모든 생명이 다 존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자다. 그런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런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저분처럼 생기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진짜로 못생겼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지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저 우주까지 나아가서 일을 보고 요즘 돌아오잖아요. 미국에는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 우주 왕백성 티켓을 사고 그리고 또 우주선에 기거할 우주선의 방 몇 칸을 이렇게 살 수 있는 티켓을 팔고 있거든요. 그거 없어서 못 팝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정도로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겁니다. 우주를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우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하려고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형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형상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못해 그건 정말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잘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나 이러다간 진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겠는데 하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기도조차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요? 내가 흙이기 때문에,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질 때는 언제예요? 흙의 본성이 확 드러나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일 때는 언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형상과 연약한 자의 경계선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건 내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 있거든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힘들다는 분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나오면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약한 자들의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롭다 하는 겁니다. 외롭다. 여러분, 안 외로우십니까? 사람은 원래 외롭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이 우리에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인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우리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애인이 없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다고 외로운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근원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이러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근데요, 이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셨거든요. 교회를 창조하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외로운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이 뭐냐? 복음 전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2차. 1차는 뭐냐? 외로운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라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줘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다른 거,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 위로하는 일, 그게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먼저 그에게 힘이 되어 준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라고 만드신 성령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 오시면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진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회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오늘 본문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본질적인 고백은 뭐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이 뭐냐? 구별되어져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중에 내가 우리 오혜민 권사님 있잖아요. 오혜민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권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탁 서잖아요. 그러면 이 오혜민 권사님이 에클레시아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1번 구원을 위해서, 2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세상의 목표와 다르고 세상과 삶이 다르고, 어쨌든 간에 에클레시아인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고백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속상하게도 세상과 다르다는 인정을 받고는 있어요. 네,
속상하게 세상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된 무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분명히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자격을 이미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중요한 두 기둥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이어주는 게 뭐냐? 사실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고,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반열로 들어서게 하고 천국으로 온전히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교회가 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다르다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이 천국 입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린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는 구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십자가예요. 교회는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다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이거 없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동일한 형제자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 되십니다. 이게 십자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질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나 권력이나 힘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십자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교회는 천국 열쇠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다. 반대로 이거는 놀라운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가 시원찮으니까 천국이 자꾸만 닫혀져 가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자꾸 열고 다녀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 닫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어주지를 못하니 천국 길을 가는 것들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로 세상의 모든 구원의 문들을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구호인데,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천국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천국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복된 구원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을 내가 목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30살의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분이 3년만 더 살았으면 기독교의 모습이 바뀌었을 거라고 다들 고백합니다. 저도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막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정말 뛰어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별명을 지었어요. 예수님의 별명 뭐냐면 Jesus for others 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다면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도 동일하잖아요. Church for others.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류에 섬기는 것을 목양 이렇게 불러서 교회는 목양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세상과 다르게 만드셨는데 세상과 다른지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냐? 다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 동일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 있는 곳에서 열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Jesus for others.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사신 분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정 이런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빙그레 웃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잠깐